4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79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 시편으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탄식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탄식입니다. 탄식은 절망적 상황을 한탄하며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탄식할 상황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탄식의 대상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자가 하는 탄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 불신자의 탄식과 다른 점입니다. 1절을 보면 79편의 시인인 아삽 역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부정해진 성전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소유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성전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땅이 파괴된 것을 탄식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군대의 만행으로 백성들의 시체가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던져졌고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처럼 흘렀고 시체들은 매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살아남은 자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적들의 만행에서 살아남은 자들 역시 비방과 조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탄식은 더욱 깊어갑니다. 네 번째 탄식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5절에서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끝이 보이지 않아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가 언제 끝날 것인지 묻는 것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원망이 되지 않으려면 신자의 탄식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삽의 탄식도 6절에서부터는 간구로 바뀝니다. 아삽의 간구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평행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운데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공동체가 원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원수에 대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야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거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한 두 번째 간구는
10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당한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절 상반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면 이제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원수들에게 침략당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10절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확장된 간구와 서원입니다. 시인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신앙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인은 갇힌 자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들은 얽매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신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자신이 겪는 문제를 통해 다른 이들의 탄식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과 12절에 나오는 우리 이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그들의 비방을 7배로 갚아달라 하는데 이것은 완전수 7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원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감사와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탄식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원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탄식은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와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현재의 절망적 상황과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